저는 군대를 통하여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통해 한 배우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드리는 회복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목사가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난 터닝 포인트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분을 바꿔놓았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을 바꿔놓았고,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바로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려면 과거의 죄악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과거와 단절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멘. 10절의 말씀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요, 상징적인 곳인데 애굽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이 가득한 곳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영적인 전환은 과거의 상처, 아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끊고 나오는 곳에서부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과거에서 우리가 나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과거의 삶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네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이 미션을 맡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요, 출애굽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의지 자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모세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죄악된 사슬을 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과거의 삶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그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이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과거의 삶과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이 결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옛 죄악된 본성과는 단절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좋다가도 신앙생활을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일까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 재미도 즐기고 싶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것과는, 세상의 죄악된 사슬과는 단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과거를 끊어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과거, 이 과거의 아픔, 상처,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이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이것과 이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과 정말로 결별하고 싶어 해요. 근데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 이 과거를 우리가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성령 집회나 여러분 어떤 기도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이 과거와 결별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과거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가슴 깊숙하게 있던 이 과거의 이 아픈 상처와 죄악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다 끄집어내서 멀리 던지십시오. 자리에다가 확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확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던진 상처 앞에 가가지고, 과거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도 흥분하게 해서 내가 그냥 던져서 미안해, 아팠지,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와 죄악된 본성을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악셀레라를 밟으면 RPM만 올라가고 굉음만 날 뿐 자동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본성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신앙의 악셀레라를 밟으면 힘은 드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악된 사슬을 끊어낼 때 내가 이제는 과거와 단절해야겠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과거의 사슬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이 과거의 어두운 그 그늘을 끊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지었던 삶의 자리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그 옛 본성으로부터 탈출해야 우리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과거와 단절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해서 너를 애굽에서 이끌 것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 본질은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올려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결단만 하면 내가 이제 과거와 결별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넘치게 해서 그들을 마시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올려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이 과거의 죄악된 사슬을 끊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내리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죄악된 사슬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도저히 이 죄악된 세상을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죄악된 사슬에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 가운데 더 이상 아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이 과거의 사슬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약물 중독, 음란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끊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몇 번 시도했는데 다 좌절되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중독의 이 강력함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거죠.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실에 와서 저를 만날 때 이 상담에 대한 큰 기대가 없어요. 목사님, 큰 애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봤는데도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운명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도해봤는데 그 중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상담실에 오신 것이죠. 저는 그럴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물론 상담 기법, 심리학적 기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인도해야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법을 그곳에 첨가합니다. 때로 정말로 말씀이 필요하다면 상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령 집회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보기도도 하며 영적인 힘을 불어 넣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사슬이 힘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강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제가 지하 100층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제가 실감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하시다고, 목사님 제가 지하 100층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손 하나 깐딱할 수 없는 코마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무기력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과 상담을 할 때 영적인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전해 주세요. 제가 수화기로 중보기도 할게요. 말씀도 증거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루에 1, 2, 3, 일주일에 1, 2, 3 미션의 숙제도 내줍니다. 매일매일 큐티는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읽고 덮더라도, 큐티책을 한 번 읽고 덮더라도 매일매일 큐티는 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말로 새벽 예배가 되었든지 주중에 예배가 되었든지 일주일에 2번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3장은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도님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실 때 이 우울함과 무기력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때 상담도 심리학도 해줄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 어마어마한 동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까? 몇백 명이. 그리고 짐도 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중력이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뜰 수 없는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대지를 박차고 하늘을 가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중력의 힘보다도, 사람의 무게와 짐의 무게보다도 더 강력한 제트 엔진이 불을 품고 그 비행기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과 중독에 짓눌려 일어날 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터닝 포인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년 반 동안 그 성도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JDS 입학 원서를 제가 써드렸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사부 예배 사회를 보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JDS 입학합니다. 정말로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악된 사슬을 끊고 다시 한번 창공을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슬을 끊기 원하십니까? 죄악된 이 본성과 옛 습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사슴처럼 뛰는 자가 된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모세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애굽을 탈출하자 나간다고 하면 그들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보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이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라.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죄악된 사슬을 끊고 앞으로 전진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단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쟤는 내가 쟤를 잘 알아.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바로 나에게 올걸, 다시 과거로 터날걸. 긴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사단도 역시 우리를 보고 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사슬로부터 끊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루 이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듯이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협박하듯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오라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너 이렇게 갔다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함께 그냥 있자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협박할 것이고 회유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그냥 버티다가 우리도 버틸 힘이 없으면 그래,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그냥 그때 삶이 낫잖아. 그때는 좀 편했잖아. 이렇게 대답하며 다시 유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누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강력한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기 위하여서는 결단하는, 내가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호락호락 내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호락호락 우리를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나오면 뒤로 움칫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빠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다시 과거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이 강력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은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단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성탄절에도, 우리가 대부분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는 교회에 한 번 정도는 와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절조차도 교회에 와본 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이 타종교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교회에 와본 게 아니라 그냥 교회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사셨어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통하여 서빙고의 화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습니다. 간접 경험했어요. 더 알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꿀맛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의 허니문 기간이 끝날 때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 형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세상과 다른 문화, 정말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곳에서 참 은혜만 받다 보니까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날 무렵 되니까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사에서 생활할 때도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취미 생활할 때도 내 믿음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취미 생활 못해서 힘들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앙생활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려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가 밤에 막 달려와서
문을 교역자실에 있는데 두드리고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목사님, 제가 바이어하고 고급 술집 업소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 인근에서 달려서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해드렸지만 내일 뒷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모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그 형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왔다면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기도를 받고 나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발은 이곳을 향하여 오고 있었지만 제 가슴과 머리는 사람을 따라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 유혹 앞에 우리는 다시 과거의 사슬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과거의 죄악된 사슬을 끊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단의 공격 앞에 굴하지 않는, 공격과 유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끊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과거와 단절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